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지칭을 할 수 있겠지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답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땡땡.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맞추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땡땡. 뭘까요, 두자? 네? 약속. 맞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물론 여러 사람을 거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중에 거기 두 자가 적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2장 1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7주 동안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사랑하시지만 교회라는 게 사실 믿는 모든 무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태화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모이는 우리 무리들을 하나님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좋은 말도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잔소리 같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엄마는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해. 나 미운가 봐. 아니 미운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너 이것도 잘하는구나 칭찬의 말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적어내려가는 편지가 오늘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들도 초대교회거든요. 물론 이 7교회는 다 우리가 본받을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여러분들 7주 동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 나오는 2장 1절로 우리가 7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7교회가 거의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그 터키 지방의 유럽의 쪽에 속한 서쪽이다. 서쪽 끝부분에 있다. 꼭지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한 복음의 센터로 여기면서 적어도 2년 반 동안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 있지요? 두란노 소원. 우리 김천 지역에는 없습니다만은 더 대도시에 가면은 복음 서적들이 각가지 이름으로 교회 설립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거든요. 두란노 소원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쪽에는 복음서적들이 줄비하게 막 늘어서 있어요. 그 앞쪽에 건물들에 보면. 뭐 두란노 서원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남의 동네. 옛날에 내 동네 있는데 지금은 서울이 남의 동네.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 들었던 부분을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활동적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어는 활동적인 교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같이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뭘로 살아있음을 보여줄 거예요?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활동적이지 못해요. 죽었나 살았나 살펴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왜?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숨을 쉬는 동 마는 동 자세히 봐야 코에다 갖다 대야 숨 쉬는 거 알고 있고 배가 좀 들라고 날랐구나 숨 쉬는구나 살긴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정말 활동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막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해요? 하지 말아요. 아유 귀찮아요. 하고 정말 가만히 있는 교회 활동적이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면 예 합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2월 28일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년 만에 한 10년 아무튼 수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시차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몇 명이 오는지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왜? 시차회의를 가면 늘 오시는 분들 거기 오거든요. 35명 왔다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건 신경 안 썼는데 45명 오셨더라고요. 참 많이 오셨어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사람들도 괜히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한번 저기에 가보고 싶은 교회에 끌 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끌 일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나.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활동적인 교회예요. 활동적인 교회. 저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몇 명 오시는지 관심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오실래나. 거기에 사실 솔직히 이야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와서 그래도 자리를 빛내주고 뭔가 인사하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활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은요. 일하는 일꾼들이 많으면 야 이게 활동적이구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 교회에 대한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활동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요일에 오셔서 우리 은퇴장님들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이고 함께 합력하는 모습, 이게 활동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저 우리끼리 결속하기 위해서 활동적인 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왜? 그 우리끼리의 활동적인 모습이 회복돼야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퍼져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도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활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동적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 뜻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면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는 것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세요. 없게 하려고 없어서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몰려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게 만드셨거든요.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오전의 말씀을 들려서 얘기하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의 거부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고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칭찬하십니다. 이단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몰려오는 많은 일들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사상이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걷어내야 될 흙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주장하는 잘못된 부분들, 이거 걷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안에는요, 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단 사상들이 믿음처럼 뿌리내리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합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머릿속에 외울 수는 없지만 주야로 묵상하면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작은 절수, 작은 장수 그냥 묵상하면서 나아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지혜가 되어주셔서 아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확실하게 느끼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해서 이건 확실하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사상이야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얘기예요. 그러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하늘 안에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했죠. 거짓된 교리들을 자꾸 삽입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골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처음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잘못된 믿음으로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스며들어서 거기에 푹 젖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들을 했겠지요.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슨 말들을 했겠지요. 물론 여기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사상이 뭡니까? 개인이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어떤 생활이든지 그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견해나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상은 믿음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니골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
그 생각들이 젖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들이 어느 정도 일정화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룰이 되어버리겠죠. 이걸 따르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늘 진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속아, 나는 안 빠져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논산 쪽에 있을 때 그 논산의 신천지 거기에 푹 빠진 어떤 이웃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도 오세요. 성경 공부해요. 무슨 요일마다 성경 공부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넘기죠. 그러면 그분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목사님들 참 많이 와요. 장로님들도 참 많이 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온종 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왜 신천지 가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까? 왜 장로님 진리 위에 서 있는 장로님들이 왜 거기 가서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단 사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나는 스며들지 않아. 각오하고 다짐하고 확신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스며들어요. 알게 모르게 스며든다니까요. 연속극에 여러분들 스며드시죠? 안 보면 그만인데 1회부터 수업 봤더니 2회가 궁금하고 3회가 궁금하고 끝날 때 12부작이면 12부가 마지막 기가 궁금하고 거기에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TV 안 볼래! 그러다가도 한 번 보면 자꾸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불법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거리를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덧붙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고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전처럼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여전히 인내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중심이 뭡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늘 해오던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서 이단을 배척하고 잘못된 것들을 배척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그대로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상실돼 버리면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믿음의 삶은 살고 있지만 행위는 하고 있지만 경건의 삶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을 바라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비어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 말고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 되살리고 불질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병원마다 병원에서
나름대로 진단서를 끊어주면 약국에 가면 어느 약국에 가든지 그 진단서대로 약을 주지요. 근데 과거에 약국은요, 유명한 약국들이 있었어요. 소문난 약국들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진단서 없었잖아요. 약국에서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데 처방이 기가 막히게 먹히는 데가 있고, 어떤 약국은 며칠을 갖다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어떤 약국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 사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변명을 알고 진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약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식고 사랑이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세 가지 처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방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육적인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효를 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낳은 생명의 부모님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나를 치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해주셨던 그 모습, 내 기억 속에서 또 그때부터 기억나는 그 부분도 나를 살피시고 늘 이끌어주시고 도우시고 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저 불 속에 던져질 것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우리들의 처지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영원히 지옥한 걸로 휙 던져줘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 그 불 속에서 건져주셔서 말씀에 또 은혜에 밭에 심으셔서 우리에게 줄기가 나고 이삭이 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왜 열매가 요것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요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랑이 식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잊어버릴 대상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 없이 식어져서 행하는 그 모습들 이제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 없이 지금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열정 없이 내가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처방은 되찾으라는 거예요. 되찾으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양만 남은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품었을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풍부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이웃을 향한 수고와 열심 늘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